할렐루야.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기브온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1000번제의 제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제사였습니다.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여서 정성을 다하여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라 다 응답해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먼저 아버지 다윗에 관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 자신은 아버지 다윗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약 20세 전후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어린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왕은 한 나라의 지도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재판관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또 어떻게 재판해야 할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이 백성을 은혜롭게 다스리고 또 공정하게 재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이 없었던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지도하고 재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듣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재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 지혜가 있어야만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지혜의 마음을 달라라고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처럼 응답받는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를 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동기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를 점검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 내가 만족하게 되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영광을 얻게 되면 그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솔로몬처럼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여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